주님 말씀하시며 우리 찬양으로 설교자 찬양으로 우리 함께 들으면서 말씀하시면 가는 거고 주님 뜻이면 나가는 거고 주님 뜻이 아니면 서는 겁니다. 올해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으로 회복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2020년 안 올 것 같았었는데 벌써 왔네요. 그렇죠? 새해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희망과 꿈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안 됐다 하는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저는 새해는 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꼭 성취시키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새해 아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안 된다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쵸?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생각들 우리 속에서 계속 일어나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계속 묻고 응답받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 첫 이 말씀을 새해에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 호흡, 여러 가지 표현을 많이 하죠. 자, 오늘 이제 사무엘 7장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올려오기 시작하는 다윗의 모습. 법궤를 갖다 놓고 마음속에 한 가지 소망이 생기죠. 법궤 갖다 놨으니까 뭐 하고 싶어요? 성전을 짓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짓고 싶어서 막 궤를 쓰고 있으니까 나단 선지자한테 묻습니다. 내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딱 충고 한마디 하죠. 왕이여, 왕의 마음에 왕의 생각대로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왕의 생각대로 해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 없습니다. 얘기했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생각했으면 그대로 해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나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에게 와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언제 나를 보고 집을 줘달라고 했냐? 내가 광야에서 텐트 속에 살고 이 백성과 함께 왔는데 어느 지파에게 내가 내 집을 하나 지어내라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겠느냐? 난 집이 필요 없다 이 얘기죠. 그러면서 다윗 왕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나를 위해서 집 지을 귀한 그런 갸륵한 마음을 가졌는데 나는 필요 없으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집을 지어줄게. 내 나라를 왕성하게 해줄게. 내 자손 대대로 이 나라가 영원하도록 지켜줄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다윗에게 내가 내 말씀만 따라오면 내가 너의 나라를 이렇게 세워줄게 하는 축복의 말씀으로 쭉 다가옵니다. 이 말씀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들은 다윗 왕이 오늘 여러분 18절 이하의 이야기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지금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다윗 왕이 드리는 기도를 여러분 잘 보시면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떠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가 하는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그 내용들을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럼 오늘 우리들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새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내용이 사실 들어있습니다. 자, 다윗 왕이 드린 오늘 18절 이하의 29절까지 내용을 보면 첫째가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그쵸? 나는 누구이고 내 집은 무엇이기에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1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신앙 고백을 쓰는 거죠. 2019년도가 그렇게 인도함을 받고 넘어왔어요. 아멘. 힘들었죠? 근데 지금 정말 힘들었습니까? 전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의 자리가 힘들다 뭐 그렇게 많이 해도 정말 막 죽을 만큼 힘들다 여러분 그렇게 느껴보셨어요? 아니죠. 너무 감사한 일도 많았고 행복한 일도 많았는데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래서 너무 참 안타까워요. 자, 2020년대 힘들 것 같아요? 힘 안 들 것 같아요? 말하기가 좀 곤란하죠. 그때는 당당하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더욱 좋은 일을 많게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건강의 위협도 받기도 하고 물질적인 손해를 입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막 힘든 상황 속에서 지나갔는데 보니까 그 상황을 이기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절망으로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병이 걸렸는데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의사한테 갔더니 이제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퇴원하십시오. 수술도 안 됩니다. 약도 없습니다. 그럼 그건 뭐예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하는 얘기랑 똑같은 거죠. 그건 절망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 이건 뭐 수술하면 괜찮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건 희망이에요. 할렐루야.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고치고 회복되면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병원에 가면 의사 말을 잘 들어야 돼. 그쵸?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으면 돼요. 저 여러분들은 의학 지식에 대해서 잘 몰라. 그러나 주워 들은 얘기는 많아. 뭐가 좋다더라 뭐가 좋다더라 그런 말 많아. 그런데 여러분 뱃속에 문제가 생겨서 째야 돼. 그 수술해야 돼. 의사 선생님 제가 비키니를 입어야 되는데 이게 수술 자국이 나오면 안 되니까 이렇게 좀 예쁘게 좀 잘 좀 어울려주세요. 뭐 그렇게 부탁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10cm 이상 가면 곤란해요. 사람들이 눈이 뜨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글쎄 있다는 사람도 있고 없다는 사람도 있고 몰라. 마취당하면요 아무것도 몰라. 10cm든지 20cm든지 치료에 의해서 꼭 필요한 것만큼 의사가 째고 수술하겠죠. 그쵸? 맡기는 거거든.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빨리 회복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어나 운동하십시오. 그럼 운동해야 돼요. 난 너무 아파서 못해요. 그리고 누워만 있으면 회복이 더뎌지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니?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삶 속에 하나님이 회복도 빨리 시키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희망의 자리로 우리의 삶을 이어가게 하신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이삭을 보십시오. 야곱, 요셉 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번성케 하시고 당대의 거부가 되게 하시고 하는 믿음의 축복의 자리가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붙들어야 돼요. 근데 보면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는 말 속에는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많은 시련 속에서 그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헤쳐나가느냐 하는 얘기가 다 있죠.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일하고 그냥 어려운 손해를 무릅쓰고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그 열정적인 삶의 모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뭐냐?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다윗의 기도의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구원해 주시는 일, 구속해 주시는 일, 그 민족적으로 구원해 주시고 애굽에서부터 구원해내신 하나님, 또 여기까지 생명을 지키시며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분,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없다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담기신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그 가운데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실한 고백입니다. 이 구원의 귀한 약속과 더불어서 세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든 일들이 진행될 것이라 하는 데 대한 신앙 고백이 그 가운데 들어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 그렇죠?
더 나아가서 네 번째로 이게 지금 마지막 부분에 주의 종의 집이 하나님의 복받기로 원합니다. 이 복이 영원히 하나님의 복받기로 원합니다. 29절, 28절, 29절에 하나님 앞에 이 복이 영원하도록 위에서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자, 다윗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윗은 모세오경 이후에 그렇죠. 가나안 땅 사사기 시대를 지나서 왕정이 시작될 때 이야기예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지난 거예요. 3000년 전. 우리나라 제가 얘기하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예수님 당시 2000년 전 BC 57년 50몇 년 이제 50년 되니까 BC 1000년에 지금 고백이에요. 이게 지금 기록으로 남아있고 신앙으로 오리지널. 그러면 우리보다 3000년 앞서서 다윗이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이 기도를 드렸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시대를 지금 다윗 시대를 지나서 바벨론 포로 시대를 지나서 예수님 시대 하나님 직접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를 경험한 그런 시대잖아요. 그렇죠? 교회 시대가 돼서 여러분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가 얼마나 다를까요? 시대가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확대되고 밝히 보여지는데 그렇죠? 구약에서 만나는 하나님과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과 이 시대에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이 시대는 여러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차이와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 임하고 있는 시대예요. 그렇죠? 지금 다윗이 경험하는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저희들이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다윗 시대보다 더 큰 은혜의 계시를 받고 있고 더 큰 말씀의 축복을 누리고 있고 여러분 다윗 시대에는 성경책이 없었어. 이런 성경책이 없었어. 이게 암송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시편 다윗이 썼는데 뭐 시편이 있었겠어요? 예언서들이 있었겠어요? 예언서들은 그 다음 세대인데 이 성경이 이렇게 작성이 되고 이렇게 지금 형성이 되고 쓰여지는 것은 바벨론 포로 때 돼가지고 지금 예수님 시대 이후로 지금 성경이 확정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겪는 건데 저 여러분은 성경 전부를 갖고 있잖아요. 이야 말씀 전체 옛날에 여러분 이 성경을 양피지나 파프로스로 가지려면 도서관 하나 가야 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도서관 하나 가야 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 말씀의 귀한 축복을 여러분 누리고 있는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뜻을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새해 벽두에 드리는 기도가 다윗의 기도보다 훨씬 더 은혜롭고 뛰어난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쭉쭉쭉쭉 성장해가는 걸 보면 아 그게 내가 나이가 드는구나 하는 걸 느껴요. 자 이제 돌 지났어. 우리 사랑이처럼 이제 조그만 애가 조그만 걔가 하는 말은 무슨 말 하겠어요? 엄마, 맘마 이 얘기죠. 달라는 거 하고 자 분명히 뭘 달라고 의사표현을 해. 근데 이 아이에는 의사표현은 딱 한 번은 강 하나뿐이 없어. 배고프다. 먹을 거 달라. 기저귀가 촉촉하다 그러면 그거 갈아달라. 졸렵다 잠수 좀 하고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쵸? 언어가 그거야.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는요 그러면 그러면 다 알아들어 엄마는. 그쵸? 얘가 지금 외우는구나. 금방 알아들어. 다 경험했잖아. 자, 이 아이가 커서 이제 유치원 정도 다닌다. 그럼 얘가 말이 많아지죠. 할머니 맞아요. 엄마 뭐지 말이 많아져. 그쵸? 그때 원하는 수준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아이가 자랐어. 이제 청소년이 됐어.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그러면 말하는 게 좀 다르죠. 남자애들 변성기도 좀 어머니 왜 그러세요?
그때는 우리가 하는 공부해라. 아이가 하는 영어가 달라. 그때는 뭐 애들 다 잠바 입었는데 좀 잠바 좀 하나 사주세요. 야 그래 가자. 그랬어. 이거 살까? 그랬더니 그건 메이크 아니잖아요. 그 아이들 그때는 이제 딱 수준이 있어서 하는 얘기들이 다 달라. 그냥 돈으로 주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얼만데? 5만 원이면 되겠냐? 정말 창피하게 한 20만 원 있어야지 뭐. 애들이 다 수준이 그렇게 가버렸어요. 대학생이 됐어. 자, 더 나가서 이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었어. 아이들이 와서 얘기하는 수준이 달라지겠죠. 자, 이제 나이가 들었어. 여러분 다 집사님, 권사님 나이처럼 다 이제 아이들 딸이 이제 시집 갈 때도 됐고 장가 때도 됐고 이런 이제 딱 자리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겠어? 주자는 얘기를 많이 하겠어?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어. 아이들한테 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겠어? 주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겠어? 이것들이 그렇게 애를 쓰고 길러놨는데 왜 용돈을 안 가지고 오는 거야? 이 사월인데 이게 선물을 안 가지고 와? 그러고 있어요? 아니죠. 그때는 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쵸? 자, 신앙의 수준이에요. 신앙의 수준. 다시 한번 기도의 수준이에요. 우리가 교회 처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달라는 기도가 많아.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때는 직박직박 들어줘. 배고파요. 근데 조금 컸어. 그때는 기도하면 어떤 건 잘 들어준다, 어떤 건 안 들어줘. 그래, 왜? 다 네가 알아서 해야 돼. 내 책임도 점점 커지는 거예요. 자, 가정을 이루었어. 성장했어. 어른이 됐어. 자녀를 낳았어. 기도의 내용 자체가 달라지죠. 그쵸? 이제 어른이 됐어. 할머니, 할아버지 전부 됐어. 이제 그러면 대화 내용이 다르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신혼 부부의 대화와 이제 자녀들이 다 가정을 이루고 사는 노인 부부의 대화의 내용들이 전혀 다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여러분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제일 심각한 거는 뭐냐면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성장하지 못한 영적 아이들. 우리 사회적으로는 어른아이라고 그러죠. 어른인데 몸은 어른인데 생각하는 게 애들 같아. 결혼을 했는데 가정을 이루고 애를 낳는데 애 옆에 놓고 라면 먹으면서 게임하고 있어. 애가 막 울어. 가만히 있어. 끝나고 게임만 하고 있어. 그러면 그건 어른인데 어른으로도 못하는 거죠. 그쵸? 그 사회면에 가끔 나오잖아. 그러다 애들 죽이는 부모가 나오잖아. 어떻게 저래가지고 애를 낳아서 기를까 할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는데 이게 신앙이 성장해서 성숙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어떻게 실현할까, 사랑하는 교우들을 어떻게 좀 돌볼까, 그런 좀 큰 기도, 넉넉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때도 애들처럼 하나님 뭐 해주세요 이렇게 연약한 자리에 있다 그러면 목사는 바쁜 거야. 그때는요. 왜? 장로가 시험 들었대. 돈을 봐줘야 돼. 똥 쌌대. 배가 고프대. 똑같은 거지. 그러니 저는 목회를 여러분과 함께 10년, 20년 쭉 생활해 오면서 신앙이 멋지게 쭉 성장하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기도를 드려도 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큰 은혜를 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멋지게 이 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족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으면 좋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빌립보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기쁨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뻐하라. 빌립보가 어디냐 하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던 곳이에요. 그쵸?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서 사장에 가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마라.
기도와 간구로. 기도, 간구는 막 구하는 거다. 하나님께 하느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거 있거든요. 빌립보 4장 그쵸? 6절 7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평강이 막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다 응답받는다 그렇게 쓰지 않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느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간구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뭘? 내 마음과 생각을. 불안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안 된다고 좌절감이 드십니까? 기도하시면 하나님 주시는 참 평강이 있고 위로가 있으면서 용기가 생깁니다. 때로는 막 미움이 들어옵니까? 기도하시면 하나님 주시는 참 평강이 임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막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요. 다윗은 그렇게 고백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다, 내 안에 하나님 계시다 얘기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뭐 이렇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첫째 제가 이 새해에 함께 드리고 싶은 기도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우리 자녀를 삼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주 안에 꼭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버지 좋았어요. 아버지 좋았어요. 자, 신앙이 어릴 때는 아빠 이것 좀 해주세요. 아빠 1,000원만. 예배 마치고 가면 이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권사님 장로님들 아이들이 다 할머니 요즘 할머니들도 안 해. 다 알아서 그래가지고 1,000원 집어주고 좀 큰 애는 2,000원 집어주고. 그럼 애들은 주일날 할머니 만나는 건 용돈 받는 날이야. 1,000원 2,000원. 이제 초등학교 때 뭐 꼬맹이 때는 1,000원 2,000원인데 이제 크면 그래도 5,000원도 주고 용돈 주고. 그게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그쵸? 제가 바로 말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고, 그쵸? 구원함의 그 큰 축복이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감사의 내용이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는 관계가 단절되었던 것, 회복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더 나아가서는 형제 자매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함께 잘 어울려 사는 걸 보는 게 소원인 거죠. 그쵸? 여러분들의 소원이 뭐예요? 새해 소원이 뭐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자녀들이 잘 사는 거 보는 게 복이다. 그게 복이에요. 행복이에요. 아이들이 그렇죠. 서로 형제간에 자매간에 행복하게 잘 서로 싸우지 않고 우애 있게 지내는 것을 보는 것이 부모의 복이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것보다 더 바랄 게 뭐가 있어요? 아이들이 다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또 사업 열심히 하고 자기 자리 잘 잡고 행복하게 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실 때 똑같은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사시는 걸 보면 하나님이 싱긋이 웃으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너무 감사해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실까. 그쵸?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있을 것이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교회 와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가지고 교회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 어떻게 해요 막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덜크덕 내려앉겠죠. 그쵸? 저는 뭐 그런 일이 없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딸들이 시집 갔는데 와가지고 아빠 나 큰일 났죠 막 온다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덜컹덜컹 하잖아요. 그쵸? 그 부모의 심정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 기쁜 일도 하고 어렵고 힘든 일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자, 어려운 일을 가지고 딸이 왔어요. 아버지로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겠죠. 그렇죠?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니까 제일 쉬운 문제는, 여러분 어려움 중에서 제일 쉬운 문제는 돈 문제예요. 돈 손해본 거는 시간이 지나면 금방 해결돼요. 근데 인간관계가 깨진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삶의 자리가 흔들리면 회복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구원해내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고,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이것에 대한 큰 믿음의 감사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로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인해서 감사해야 돼. 주신 것이 너무 많아. 주신 것이 너무 많아. 그래서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아야 돼. 그 감사한 이야기를 많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구할 것을 알아야 돼. 기도와 간구. 기도는 감사한 양들을 많이 하고, 간구, 하나님 근데 제가 이것이 필요해요. 그래야 돼. 대짜고짜 오자마자 그냥 나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그러면은 별로 좋은 관계가 되죠. 그쵸? 감사한 게 참 많아. 하나님 안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받고 누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 중에 한두 개가 문제야. 그쵸? 근데 그것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생각을 붙드시고 해결해 갈 수 있는 능력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새해 여러분 감사의 기도가 그래서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사명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는 목사님만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목회자로서의 그런 특수 분야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사명이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서 때로는 사업장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은혜로 어떻게든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야, 하나님 믿는 사람 정말 다르구나. 야, 정말 진실하구나.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쵸? 여러분 회사에서도 뛰어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 사람 없으면 참 일이 참 힘들겠다 그러고서 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자리에 세워져야 돼. 할렐루야. 저는 교인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막 마음이 두근두근해요. 야, 목사님 아무개 집사가 아무개 권사가 상 받는데요. 이렇게 잘했대요. 감사하죠. 그쵸? 상 받잖아요. 장모사님도 그러더라고. 6개월이라고 상 받고 왔어요. 깜짝 놀랐어. 세상에 그 6개월 동안 잠시 가서 일했는데 나 감사 들어와. 성진이 상 받는 얘기는 박 집사 얘기는 안 해도 될 정도야.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요즘은 내가 또 받았어. 그럴 정도니까. 그럼 상 받는 게 쉬워요? 은혜 가운데 최선을 다하면 다른 사람이 알아보는 거예요. 그쵸? 알아보는 거예요. 인정받는 거예요. 상 받다는 건 인정을 받는다는 얘기죠. 참 감사하게 저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또는 사업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이 마음을 가지고 멋지게 승리할 수 있는 축복과 저희를 원합니다. 그래서 뭘 드러내는 거예요? 난 이렇게 잘난 사람이야? 그런 얘기 아니잖아. 오직 성령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어. 그렇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라는 것이 그 지역의 번성함이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 안에서도 상을 받아야 돼요. 온 세상에 인정받는 자리에 세워지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이게 내가 할 수 있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느니라.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죠? 하나님 지켜주시는데 어디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 평안과 기쁨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자리로까지 가야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렇죠? 제가 읽은 성경, 오늘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까지 쭉 봤는데 여러분 성경도 똑같았죠? 그죠? 달라진 데가 하나도 없잖아. 같은 있거든. 그런데요, 제가 놀라운 것은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받는 은혜가 다 달라요. 왜? 삶의 자리가 다 다르거든요. 난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난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목사님 한 번 만나서 얘기하는데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시편을 읽다가 그 말씀 하나 은혜를 듣는데 자기는 그때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다시 신앙을 세우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보니까 평범한 얘기야. 그런데 그 속에 내 형편과 처지에 딱 꽂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공적으로도 여러분 보고 있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내게 주시는 말씀, 레마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역사하시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자, 새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 분명히 이루십니다. 이 성경이 약속의 책이 전에 그쵸? 구약, 신약,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다 하나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져요.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져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그쵸? 우리도 다윗처럼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다윗보다 더 큰 기도, 더 대단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이 은혜의 기도를 우리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기도의 내용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더 구체적이고 더 은혜롭고 더 감동이 있는 아름다운 기도를 저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은혜가 되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보다 더 큰 복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떻게 있어요? 그 복을 받은 거예요.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는 내가 그것을 실감하느냐 실감하지 못하느냐의 차이예요. 2020년도에 참으로 복된 해 시작됐습니다. 이 복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